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2021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죄인지 모르고 지었던 저희들의 마음의 죄까지 그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중고등부로 올라온 중1반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라 얼굴을 보며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중1반 친구들이 중고등부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선배들이 따뜻하게 사랑해 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2021년 중고등부를 이끌어갈 최원준 목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의 임원들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중고등부가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최원준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변화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we live endlessly die.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We All Li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최원준 목사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빨리빨리 만나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확진자들이 줄어드는 걸 봐서는 방심은 금물이지만 곧 만나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네. 여러분 벌써 3년 전 일인 것 같아요. 2018년 연말 11월쯤부터 해서 2019년 초까지 세상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드라마가 한 편 있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센스가 벌써 눈치챈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의 0.1%들만 모여서 사는 그 스카이 캐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특별히 자녀의 진학,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그 부모님들의 낱낱이 다 드러나는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던 드라마죠. 여러분을 포함한 학생들은 아주 사이다였을 거예요. 무슨 저런 식의 교육이 교육이라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교육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고발하는 것 같은 그 드라마 안에는 학생들에게는 사이다 같은 장면들이 수없이 나왔지만 대한민국 전체에게는 아픈 현실이고 우픈 현실이었던 거죠. 그 드라마는 배우들이 너무나 사실적 연기들을 잘했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높았던 드라마이기도 하고 목사님이 볼 때 이 드라마를 더욱더 흥행하게 했던 아주 압권은 뭐였냐면 OST였어요. OST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We All Lie. 최근에 싱어게인에 이 노래의 원 가수였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명 가수로 나와서 다시 한번 큰 화제가 되고 있죠. 목사님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 노래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뭔가 매혹적으로 끌려드는 어떤 리듬인데 그 리듬의 심취에서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노래의 가사예요. 이 가사를 한번 볼게요. 목사님이 좀 축약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만 담았어요. 가사 그대로를. 이제 원래는 영어 노래인데 한글로 번역해서 목사님이 한글 가사를 좀 말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하지.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해. 맞아. 전부가 거짓이야. 소리쳐. 네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돈, 명예, 외모,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면을 쓰고
네 진실을 숨겨. 사람들 전부는 서로를 속이지. 이게 정말 사실이야? 이게 정말 진실일까? 그래요.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그 수많은 거짓 가운데 구별해내기도 너무 어려운 세상이죠. 목사님은 정직하게 살아라고,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정직하게 살아라고 부모님에게 수없이 교육받았고 선생님들에게 수없이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꿈이 뭐냐면 목사님이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래, 저 사람 저거, 최원준 저거, 저 목사님 정말 진실했는데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다. 정직했던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제자가 정직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는 것이 목사님 꿈이에요. 그렇게 목사님은 정직해야 된다고 배워왔고 교육받아왔고 그래서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정직하게 살면 사기당하기 딱 좋아. 그러니까 너무 정직하게만은 살면 안 돼. 적당히 깨도 부리고 적당히 머리 굴려가면서 악에 맞서 싸울 줄도 알아야 돼 라고 교육받고 있지 않나요? 좀 전에 여러분이 소개했던 위 올라이 그 노래의 2절 가사는요, 그 중에 한 부분은 이래요. 나랑 같이 벗어나자, 이 거짓 속에서. 목사님,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사기당하기 딱 좋다는 생각들 때문에, 그런 가르침들, 그런 본보기들 때문에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거짓말 치면서 손해보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는, 내게 불이익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나요? 아니면 가면 쓴 채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었을 때 저 사람 참 정직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나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목사님, 이번 한 주간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거짓말 때문에요.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 거짓말 때문에 목사님은 이번 한 주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난 주일 사열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아내가, 목사님 아내가 TV 한 편을 보자는 거예요. 어제 했던 건데 재방송으로 돌려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목사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라는 한 여자의 거짓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바로 정인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 SNS 하고 그 다음에 이번 한 주가 너무 핫 이슈였기 때문에 정인이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참 많이 고민했지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바른 것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겨가는 것들을 역으로 드러내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함께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이 훨씬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하고 있어요. 정인이를 입양한 부부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 인트로에서 소개를 했어요. 둘 다 한동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고 남편은 기독교 방송국의 직원이고 아내는 통역원이고,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 양가 부모님은 친가 외가 다, 그러니까 정인이 친할머니 할아버지 친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에요. 심지어 외할머니는 어린이집 원장이랍니다. 그런데 아동을 학대하고 방치했고 알고 있던 모든 사실마저도 숨기고 방임했습니다. 생후 2돌이 채 안 된 아이가 상습적으로 학대에 의해 수많은 뼈들이 골절되고
심지어는 장기가 찢어져서 가다출혈로 2달도 안 된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이 말할 수도 없는 아픔,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더 목사님을 화나게 했던 사실은 그 이후 그들의 행동입니다. 반성과 사과는커녕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돈으로 변호사들을 사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사고였다며 거짓말을 하고 아이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기간 버젓이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는 그 아이를 수없이 폭행했던 그 엄마, 심지어 지인들에게 탄원서까지 받아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같은 기독교인 다 떠나서 같은 사람으로서 정말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갓 2돌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신이 입양이 꿈이라고 해서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학대하는 가운데 EBS 프로그램 채널에 나와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양을 좋은 것이라고 선전광고까지 해가면서, 근데 그때 찍었던 그 가족 사진을 보면 자신의 배 아파 낳은 딸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입양한 정인이는 이미 모든 것에 멍이 들고 제대로 안 먹여서 거의 영양실조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작은 거짓을 더 큰 거짓으로 가리려는 이 수많은 모습들 때문에 더 이상 피고인들을 바라보며 조금의 양심도 없는 그 모습에 절망하고 있어요. 어떤 양심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감 가운데 모든 국민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목사님만 이런 마음이 아닐 거예요. 지금 SNS에는 정의나 미안해, 우리가 세상을 바꿀게 라는 수많은 운동들이, 무브먼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야 됩니다. 정인에게 미안한 건 정말 맞아요. 그런데 바꿀 수 있을까?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작은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반드시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거짓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 작은 거짓을 숨기기 위해 더 큰 거짓을 해야만 하고, 더 큰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거대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는 세상.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정직해야 된다는 하나의 일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일까요? 과연 숨 쉬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는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사도 요한의 편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본문인 4장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반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21절을 말합니다. 그 앞장인 요한일서 3장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실제로 목 조르고 칼 찌르고 총 쏴서 죽이고 아이를 학대해서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런 살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원수를 향한 마음 자체가 살인과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독실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고, 요즘 유행어로 말하면 찐입니다. 찐 크리스천이 형제를 미워한다. 찐 크리스천이 자녀를 미워하고 실제로 때리고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 부모는 목사이고 사모이고 심지어 어린이집 원장인데 그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가 이제는 자기 교회 성도 지인들 다 불러 모아서 다 동원해서 탄원서까지 써가면서 진실을 숨기려 한다?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너무 부끄러운 요즘입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도 요한은 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건 거짓말이고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 삶은
호흡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만난 결합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 없이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사랑의 결과물이고 그 생명은 영원히 사랑에 의해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생명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인데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 소중한 생명과 그 생명의 근원인 사랑보다 개인의 부와 명예와 안정과 프라이버시 등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태의 핵심은 목사님이 보기에 이기심입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과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다 보니 힘든 융화를 원치 않아서 자기 편한대로 아이를 방치하다가 결국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어요. 결국 두 돌도 안 된 그 아이는 방치와 학대의 희생양이 되어서 싸늘한 시신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한 여자의 이기심이, 한 엄마의 이기심이 한 아이의 목숨을 빼앗았어요. 개인주의, 개인 프라이버시, 인권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생명의 가치를 잃게 되는 참혹한 현실을 우리는 지금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권, 프라이버시 얼마나 강조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생명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현실이 우리 앞에 왔어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인권을 최고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개인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인권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참된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 99명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올바로 된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출발은 다르지만 같은 개념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접근하면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너무나 귀한 것. 그래서 인권이 당연히 존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이 잘못되어 인권, 내 개인의 삶이 중요시되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게 되면, 그렇게 접근해보면 정인이 사태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비극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정인이는 드러났죠. 안 드러난 수많은 죽음들이 왜 없겠어요?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학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갖고 있어요. 한 영혼에게 초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면 한 영혼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낙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동성애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경험한 자는 결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개인주의와 이기심에 빠져서 자신의 인권, 자신의 개인의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모두가 거짓이라는 위올라이의 가사가 딱 맞아요. 제대로 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본인의 삶을 돌아보셔야 되고, 우리 친구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경험하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이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거짓 속에서 벗어납시다. 정직하게 살면 사기당해. 야, 너 돈 다 뺏겨. 다 뺏겨도 좋습니다. 정직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거짓 속에서 벗어납시다. 정직을 잃지 말고 정직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됩시다. 악으로 악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나는 사회적 이슈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형제를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개인주의와 이기심에 빠져서 나만을 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렇게 무고한 희생을 당하게 된 정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어 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